9월 1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임재를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 소문을 귀에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잊어가오니 우리의
화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넣고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들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강태영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역사 운행하여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또한 운영자들이 모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할 즈음에 또한 우리 한빛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풍요로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한 한국 대명절 추석을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향 방문할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20여 개월의 또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나라 전체가 또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침체되어 있는 모든 분야들이 하나님 활동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에도 모든 성도들이 또한 주인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각 기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빨래교회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자녀와 한빛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능에도 함께 해주셔서 그 학생들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시험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어서 그들이 이 사회에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또 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분열 아닌 화합으로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이여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 기도 드리옵나이다. 내년 있을 대선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진짜 주님이 꼭 허락하신 하나님이여 후보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안정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 재단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늘 물신장면 우리 주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재단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귀한 교육의 전단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과 신앙과 하나님이여 또한 그들의 앞길을 또한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 한빛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임노은 집사님, 송지우 성도님 부부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저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또 특송 너무 은혜 받았고요. 오늘 반주로 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김하인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모두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를 많이 모으게 됐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전쟁터에 군인으로 싸우러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보물을 도대체 어디에 숨겨야 안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밭에다가 숨기기로 결심을 하고는 항아리에 그 보물을 담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그 보물을 땅속 깊숙이 묻었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분이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 보물은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땅 주인도 여러 차례 바뀌게 되었는데 어느 가난한 농부가 그 땅을 소작하게 됐어요. 밭을 갈다가 뭐 소리가 들려서 파보니까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그 항아리에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었는 것이죠. 자, 이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농부는 다시 그 항아리를 땅속에 깊이 묻고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고 또 돈이 모자라면 빌려서라도 어떻게라도 그 밭을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밭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금 엄청난 금액의 보물이 그 땅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해주신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삼느니라. 밭에 보화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롭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보배는 무엇입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리켜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야말로 보배처럼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전에는 믿음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었지만 그가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평생 이 보배를 품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 인격적 행위, 곧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 전환하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같은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곧 그분의 주권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항상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며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소망해야 한다. 그리고 삶을 통해 그 믿음을 확증하며 때론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따라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나의 종착점은 어떤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길을 나서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삶을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느냐 하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이 만일에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나를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는 잘못되게 하시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돌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낼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해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선물 우리가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무에게나 주지 않지요. 나와 특별한 연결이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선물 주지 않습니까? 또 아무 때나 주겠습니까? 특별한 날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미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고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받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나?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라고 해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거 억지로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믿으라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신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232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고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믿음이 보배롭고 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더 보배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도 부러워할 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돈 얼마 우리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과 구원과 천국과 또 예수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 했고, 이사야 43장 4절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적용해 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잘 적용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감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부모니까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힘껏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그랬던 것 같고 저도 저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개인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낌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많은 선물을, 많은 축복을, 많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으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적으니까 예수님한테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서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으니까 책망을 듣더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지만 세월이 흘러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육간에 믿음으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믿음이 보배로운가?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도 갈랐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도 갈랐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은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시고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롭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아가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좀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작은 사람은 쉽게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담대히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그런 거 아주 우습게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산은 유대인들의 사고에 이 산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산에 비유하거든요. 너희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느냐? 산과 같은 것이 장애물이 있느냐? 그러나 믿음으로 명하면, 믿음으로 부딪히면 바다에 던져지리라. 그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그냥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는 믿어지는 것도 믿음의 은사지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 야, 내가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것도 말씀에 굳게 서서 밀고 나가는 것도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인 홍해도 요단강도 갈라지고 대산이 앞에 놓여 있어도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믿음이 우리에게 보배가 됩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 성경의 말씀 믿으시죠? 그것이 오늘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항상 내 고향, 내 본향, 내가 갈 곳, 그 천국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중에 있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진을 치며 호위함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부자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었을 텐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내 믿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마음이 더 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봄으로 믿음의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한빛교회 성도들입니다. 한 사람도 믿음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은 불가능이 없고 믿음은 우리를 천국 생활이 되게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의 육체나 마음이 몹시 괴로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주제와 섭리에 순종하며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보배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보배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보배인 것을 저희들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므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꿋꿋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를 용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밀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주님 품에 안심한 시간을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생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셨기에 거기에서 또한 소득이 있게 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을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직장이 또 사업장의 날로 번창하며 발전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또 감사한 일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강태영 안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민혁 또 수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 공부한 것들 준비한 것들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에 입학하여서 더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문을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며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와 또 학교에 수능생들도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길도 하나님 인도하시며 또한 저들이 좋은 결과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집사님 부부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항상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가정의 화평과 또한 직장의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찬양으로 특성으로 영광 돌린 우리 임대원 집사님 송지우 성도님 부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 튜바로 송지우 집사님 비올라로 예술단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훌륭한 그런 연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빛예술단이 날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안창빈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회성 635장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아
일어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성도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